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잘 이해하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너희는 그렇게 믿었느니라. 한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로 드러나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죄들 가운데 있고,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고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너희는 그렇게 믿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든지 그들이든지, 나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모이셨고, 게바도 그렇게 선포했고, 12 사도에게 모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모이셨고, 이렇게 해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다른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수많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너희는 그렇게 선포한 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선포한 그대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라고 하면 우리는 예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건 아니요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아니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든지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성경 기록에 있는 게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내 상식 선에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기록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이 이건 이렇게 기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선포한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단순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단순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주님 믿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100%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선포한 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이 단순한 믿음이 부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단순했던 성경은 무조건 그대로 진리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이러한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내 육신과 타협하면서 믿음이 부패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전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부패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지금 가정법을 써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죽고 끝이라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부활의 증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가정을 쓰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지금서부터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며.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500여 형제들,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했는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었으니 너희 믿음 또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다 헛된 거예요.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선포한 대로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로 드러나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라고 증언했는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 증인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정말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고 모든 것이 끝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다,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하게 연관시켜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어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부활하든지 둘 다 부활하지 않든지, 이거지 뭐 하나는 부활하고 하나는 부활 안 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 이걸 뭘 말하냐면,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무덤에 묻히죠. 그럼 썩죠. 그럼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그러면 성경에서 부활, 그러면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의 혼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셋째 하늘에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몸은 어떻게 돼요? 그 몸은 무덤에 묻히거나 화장하거나 썩어 없어지겠죠.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죠. 죽은 자들의 부활 때 몸이 부활해서 혼이 부활한 새 몸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혼은 지옥에 가겠죠. 그리고 그 몸은 똑같이 뭐 화장하거나 매장되거나 해서 썩겠죠.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혼이 부활한 몸을 다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고 죽으나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나 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이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명칭이 좀 달라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의 부활은 성경에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혼이 부활한 몸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은 정죄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는데 시점은 달라요. 시기는 다 달라요. 그러나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냐 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죽었든 믿지 않고 죽었든 죽은 자는 다 부활한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셨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17절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죄 가운데 다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묻히셨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의 죄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두가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었다면, 첫 번째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헛되고, 두 번째 너희의 믿음이 헛되며, 세 번째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네 번째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다섯 번째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멸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결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냥 믿으면서 마음의 위로만 얻고 위안만 좀 얻고 뭐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소망만 있다라면, 이 세상이 전부고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 삶이 전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가정해 보세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 세상이 삶이 전부라면 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그죠? 수요일날 이렇게 세상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주일날 딴 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헌금 내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왜 이렇게 사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이 세상 삶만 바라보며 살면 되지, 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고 주님으로 인해 비난받고 진리로 인해 이렇게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왜 이 죄짓지 않으려고 성령 안에서 살려고, 왜 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좁은 길, 믿음의 좁은 길 힘들게 사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죽으면 끝이라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육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31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거든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예.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냐. 내가 그동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진리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싸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이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것, 이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냥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세상 삶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33절 말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그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고 보상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악한 사귐, 그렇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선포한 그대로 그렇게 믿었느니라.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났잖아요. 죽은 자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악한 사귐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과 깊은 사귐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참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만일이라는 이 가정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자로다가 결론인 거예요. 선포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우린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고 우린 멸망하고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이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기에 우리는 비참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전세가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사도 바울은 바뀌게 되었고,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살았던,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들도 부활할 것이고, 그들이 부활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가장 비참한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 한국말로 단수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보면 이제 프루츠예요. 복수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첫 열매가 되셨을 때 함께 부활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뭔가를 이제 심어서 이 열매를 얻게 되면 처음에 맺리는 첫 열매들이 있잖아요. 첫 열매 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첫 열매는 몇 개인데 빨리 익는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가 있죠. 많이 한꺼번에 많이 있다는. 그 다음에 마지막 끝물, 이삭죽기라고 그러죠. 조금 이렇게 열매가 있는, 마지막에 이삭 줍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고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 죽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있은 다음에는 추수, 많은 열매들을 한꺼번에 얻게 되는 추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삭 줍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부활하고 첫 열매로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다음에 엄청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추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 죽기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21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사망이 사람을 통해 왔죠. 그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왔죠.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21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다.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 사망이 왔고 부활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게 된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사람을 통해 첫사람 아담 사람을 통해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수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첫 열매를 수확하고 추수의 때가 있고 이삭 죽기 때가 있는 것처럼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수확하시는데 순서대로 수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대로 뭐가 돼요? 차례대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차례대로 부활할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에도 차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차례대로 그렇게 질서대로 차례대로 그렇게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그리스도를 믿은 그분의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왔다 라고 마태복음 27장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대요. 무덤이 열리면서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왔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그 부활한 잠든 성도들의 많은 사람 부활한 몸을 입고 돌아다니고 본 거예요. 이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첫 열매들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같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차례대로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재림이 두 단계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공중까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처럼 공중까지만 오시는 공중 재림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은 지상 재림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공중 재림인데 예수님께서 공중까지만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키는 이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성경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몸의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체험하다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지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어디로부터 내려오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디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 누가 태어나서 누가 재림주다 이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세요. 너희가 본 그대로 동일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 승천하셨죠. 지금 예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다시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 있죠. 죽은 성도들의 혼은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성도들, 지옥에 안 가고 그 혼은 하늘에 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공중까지 내려오실 때 이때 죽은 성도들도 같이 와요. 죽은 성도들의 혼이 같이 공중으로 주님과 함께 와요.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내려온 그 혼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혼이 부활한 몸을 먼저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수님 믿고 있는 구원받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입고 우리는 변화된 몸,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렇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차례대로 되리니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있다. 부활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이게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첫 열매가 있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죠? 추수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가 신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 휴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겠죠. 7년 환란 동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전한 말들 있잖아요. 7년 환란이 있을 거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되고, 이것들을 기억하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였구나라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는 성도들이 생기게 돼요. 이걸 환란 성도들입니다.
환난 성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환난 성도들을 이삭 죽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삭 죽는 것처럼 그렇게 환난 성도들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첫 열매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의 부활 추수 때가 있고 환난 성도들 마지막 이삭 죽기 있는데,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약 성도의 부활, 그다음에 환난 성도들의 부활, 이 부활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통틀어서 첫째 부활이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위해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네. 4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어떤 자들이 있어요?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이 누구예요? 네, 이들이 이삭 죽기 환난 성도들이에요. 7년 환난 때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이 목베임을 당한 그 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혼들이 이삭 죽기로 이들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아서 부활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5절 끝부분에 첫째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이 환난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환난 성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한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첫째 부활에, 또 구약 성도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난 성도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복이 있고 거룩해요. 얼마나 엄청난 복들을 받게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엄청난 복과 영광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1000년이 찰 때까지 그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아직 부활 못했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은요 성도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아직 부활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1000년 왕국 뒤에 어떻게 돼요? 1000년 왕국 뒤에 흰 왕자 심판석에서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라고 책들에 기록된 것들의 근거에 심판을 받았더라. 그들이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라고. 이들은 정죄의 부활이에요. 이게 정죄의 부활로 이들이 지옥에 있는 혼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몸을 입고 혼만 아니라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옥에 혼이 갔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혼이 흰 왕자 심판석에서 부활합니다. 1000년 왕국 뒤에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흰 왕자 심판석에 심판받고 최종은 어디 불호수로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정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고 죽은 정죄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점은 시기적으로 약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 때에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때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서로 다른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말씀에서 나중에 또 살펴보면 나옵니다. 부활했을 때 서로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보상받게 될 그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좁은 길을 가렸던 이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주님만 선포하 살았던 바울이 부활했을 때의 그 영광하고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살았던 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이 둘 다 부활했지만 영광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섬겼느냐, 얼마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우리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십자가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부활 때에 보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과 수고, 이 그리스도에 인한 고난과 영광이 이게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마지막 절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결론이에요. 부활에 관한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부활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항상 수고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그럼 헛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수고도 헛될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에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이 땅에서 수고했다면 우리가 부활 때 어떻게 해요? 넘치는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다음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 저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보상을 다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